짝. 응, 알았어. 오늘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는 역사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게 역사 가운데 다 포로로 가서 역사가 없었어. 그래서 역사 시대에 대한 책에는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다니엘인가 에스겔을 본 게 선지서에서 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세 덩어리라고 있다 있죠. 하나는 역사서, 하나는 시가서, 하나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역사서라는 건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 다윗이 나올 때 다윗이 쓴 게 시편, 뭐 솔로몬이 나왔을 때 솔로몬이 쓴 게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거 쓰니까 그런 것만 모아놓은 게 시가서거든. 그러니까 시가서도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역사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언서도 그거야, 선지서도. 역사가 가다가 어느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어. 예를 들어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있어. 그래갖고 히스기야 때 세워진 선지자가 누구야?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야. 그럼 이사야 선지서를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해서 이 역사서 히스기야를 읽을 때 예언서도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나라가 망했을 때, 망해 갈 때,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언제 읽어야 돼? 아, 역사서 속에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선지서에 있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런 책망을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서 하나의 속에 시가서도 들어오고 선지서도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포로로 갔다는 거는 그 나라의 백성은 다 남의 나라 백성으로 포로를 갔고 자기 이 땅의 땅 주인은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살게 됐고 그다음에 주권은 그 나라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나라 한 나라로서의 역사를 가지려면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지 그게 한 나라가 되는데 국민은 다 딴 나라로 포로 갔고 딴 나라 사람은 내 땅에서 살고 있고 나는 딴 데로 갔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라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포로 시대 때는 역사서가 없는 거야. 대신 우리가 그 포로 시대를 보기 위해서 뭘 본 거였어? 에스겔하고 다니엘 선지서에서 본 거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다시 그 나라에 뭐가 시작되는 거니? 역사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번에는 역대상하 했던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서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시 에스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는 저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저 성경 뒤쪽에 있었지만 에스라는 다시 앞으로 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오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포로에서 왜 바벨론으로 가 있어라.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도 남아 있지 마라. 예루살렘에도 있지 마라. 차라리 바벨론에 가 있어라.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말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한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지고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역사가 지나가고 보니까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잡아간 바벨론에 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니까 거기에 누굴 세워?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내 백성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건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애굽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바벨론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했던 거지. 근데 사람은 장래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고집을 세운 거였어.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정말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은 벨사살 왕 때 망하고 메데라는 그 다리오 왕이 쓰면서 그다음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합쳐져 갖고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장할 때 고레스는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왕이 선포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 첫 장 1장 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그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돌아가라, 바벨론에 가 있어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킨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 그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게 돼. 고레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당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3절 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으러 안 갈 사람은 예물을 잘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지으러 다시 너희 나라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가 된 상태야. 그런데 이때 포로로 70년쯤 왔잖아, 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포로라니까 굉장히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고레스,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큰 나라가 다스림받는 게 오히려 더 삶이 윤택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좋았던 걸 버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한국에 전쟁이 나고 한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다 포로로 왔고, 미국이란 나라를 포로 왔다고 쳐봐. 그런데 미국에 좋은 왕이 나오더니 너희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원하는 사람. 그런데 한국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국은 어떤 상태가 어때? 완전히 거지같이 됐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여기 포로로 와 있는 나라는 여기는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다 갈고 싶을까? 그냥 나 안 갈래.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있을래.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런 걸 버리고, 여기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여기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하고 우리한테 주셨던 그 나라를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래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돌아온 사람도 많겠지.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렘넌트라고 그랬어. 남은 자. 좋은 걸 다 물리치고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감동을 받고, 나는 그래,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지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있었어.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7절 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때 예루살렘 다 쳐들어갔고 거기 있던 모든 성전에 넣은 기물들도 다 갖고 왔었잖아. 그거를 다시 다 돌려주는 거야. 이거 가서 성전 짓고 여기다 제사 지내는 거 하라. 되게 고레스 왕 좋았지. 이런 사람이 쓸 줄은 누가 몰랐잖아. 이런 사람이 앞으로 생겨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엄마는 이런 생각해. 인생은 짧게 볼 거 아니야.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어떻게 할 게 아니야. 후에 어떤 인물이 우리 가문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거지. 우리가 미국 올 때 은진이 같은 소령, 중령, 고령 될 사람이 또 의사가 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 못하고 나는 당장 왔지만 또 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어. 응?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 낙심하고 막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 기다려. 네 인생은 지금 그럴 줄 모르지만 너 밑에서 누가 준비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당장만 자기 생각하면 안 돼. 내 밑에 누가 준비될지 모른다. anyway.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져갔어. 이제 두 번째 2장. 옛적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나 봐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그 사람은 모두 시간이 지났으니까 1세 같은 사람은 다 죽었어,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그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대표 이름이 나와.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와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내가 한국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이때 옛날에 살던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읽기 싫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쭉 그래갖고 어딜까지 보냐면 64절 봐. 2장 64절. 졸려 죽겠어? 아니, 잠이 덜 졸려한 게 깼어? 아니라 눈이 눈이 좀 피곤해. dry해. 어. It's okay. Anyway. 64절을 봐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쫙 계산을 했어. 그때 64 읽어봐봐. The whole assembly together was 42,360, besides their male and female servants, of whom there were 7,337, and they had 200 male and female singers. Their horses were 736, their mules were 245, their camels were 435, and the donkeys were 6,720. 이렇게 읽으면 들으면 영어니까 그냥 술래 영어구나 이러지. 하나도 그 숫자가 이게 많구나 적구나 감이 안 잡혀. 근데 하여튼 숫자들이 많았어. 한국말로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러면 200명이 어느 정도구나 이렇게 들어오잖아. 근데 영어로 하니까 안 들어와. 너도 그렇지. 영어로 하면 그 숫자가 얼만큼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숫자지. 그게 양이 얼만큼 많다는 생각을 해야지 되지. 그래서 참 언어라는 게 희한해. 응? 자기 생각까지 순식간에 할 수 있어. 그래서 토탈 42,360명이고 거기다 종들도 있었어. 딴 나라, 왜냐면 이 종들이 뭐냐면 딴 나라 사람도 바벨론에 포로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말도 낙타도 엄청난 양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데 갈 때 사람들이 얼마였는지, 몇 명이 포로로 갈 때 몇 명이 갔는 줄 알아? 지금 70년이 지나니까 4만 몇천 명이, 4만 2천 명이 돌아왔어. 근데 갈 때는 몇 명이 갔는 줄 알아? 그 예레미야에 보면 4천 몇백 명이 갔다고 그래. 1차 포로로 몇 명, 2차 포로로 몇 명, 3차 포로로 해서 토탈 간 사람이 4천 몇백 명이 갔는데 거기서 사람이 많아져갖고 돌아올 때는 다 돌아온 것도 아닌데도 얼마야? 4만 명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도 많이 번식을 했겠지. 그러니까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쫄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이 풍성했고 그래서. 그런데 와서 그 사람들 있잖아. 너희 아버지 누구야? 그리고 누구 자손은 몇 명이야? 너는 어느 지파야? 막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여기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 59절을 봐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어. 이 사람들 따라왔어. 그런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는 밝힐 수 없어.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왔는데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 누가? 자기 족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직 헷갈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게 했어.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중에도 똑같았어. 그래서 제사장 중에도 61절 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와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62절 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이름이 없어, 족보에.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너는 제사장이라고, 너는 그래도 넌 제사장 직분은 할 수 없다. 왜? 네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이제 맞나 틀리나 해는 그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는 제사장 일을 못한다 이랬어.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읽기 싫지만 여기에 읽어야지만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이 확실한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장.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 4만 몇천 명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런데 3장 1절 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왔으니까 자기 살던 집 동네가 살 거 아니야? 7째 달에 7개월 됐을 때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누구를 대표 여기서 기억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돌아온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아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막 운동을 하게 된 거야. 됐지? 그래서 근데 예수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갔었잖아. 2차 포로 갈 때. 1차 포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갔고 2차 포로가 갈 때는 왕은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갔고 3차 포로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 거잖아. 그때 여호야긴의 왕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스알데알이야. 그 사람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야.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니까 왕의 손자가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떡하니? 이스라엘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은 없어지지가 않았어. 다윗의 혈통은 누구로 남았어? 여호야긴 한 사람을 통해서 남았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알데알은 수룹바벨을 누굴 낳고 하다가 누구까지 오냐면 요셉이란 사람까지 와.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거기서 누구하구나? 예수가 나오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에서 보낸다 했을 때 다윗의 후손이 다 없어졌는데 딱 한 사람 여호야긴 남더니 그 왕과는 못 쓰지만 그 왕 혈통은 지어져서 마침내 요셉이란 그 가문에서 나와. 그러나 요셉의 혈통은 아니야. 왜? 그건 처녀로 잉태한 거니까. 그러나 가문은 어디에 속해? 유다 가문에 속했어. 너무 신기하지 않지? 참 신기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가문에서 나왔지만 유다 혈통을 받았잖아. 그럼 그 사람도 죄 있는 사람으로 온 거지. 그지? 그러나 유다 혈통을 따랐지만 유다 가문을 따랐지만 남자의 정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임신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남자의 시간이야.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왔지만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자가 세. 남자들 참. 그랬으면 남자의 씨라고 안 하고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를 하겠어. 파이팅. 이거 복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anyway.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진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8절 봐.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7월달 7개월 됐을 때부터 하나님 성전을 짓자 그랬고 준비를 막 했는데 8절 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가 그 수룹바벨은 왕이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사람 제사장이야.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성전을 짓자. 그래갖고 막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막 시작하니까 이때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었잖아. 사마리아죠. 그 사람들은
포로 갔다가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또 딴 나라 사람들하고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랑 같이 하자는 거야, 성전을. 나도 하나님 성전 짓는데 나도 너희랑 돕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음,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 그래. 근데 그때 저희 스룹바벨이 그래. 그래서 그런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장면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제 성전을 짓자고 딱 돌아오게 이제 해. 그래서 12절 봐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지금 새로 지니까 이제 기초가 나와주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첫 성전이 뭐였지? 누구 성전이었지? 누가 지었던 성전? Solomon? 첫 성전을 봤으니까 그거 얼마나 커 요란했잖아. 화려하고. 그 성전을 봤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 크게 울었다는 걸 뭐라 그러니? Wept with a loud voice. 막 소리를 내면서 너무 슬프게 울었대. 왜? 처음에 지었던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데 지금 새로 지려는 건 너무 시시하게 짓게 되잖아. 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첫 번째 성전을 못 봤던 사람은 성전이 지어진다고 막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기쁨의 소리로,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옛날 생각하고 슬픔의 소리가 섞여갖고 슬픔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있으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했대. 그래서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제 다 짓게 됐대. 그런데 4장을 봐. 지금 내가 말했던 거야.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 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갔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의 대적이래. 벌써 여기서부터 원수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닌 사람들이겠지.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2절 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으려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을 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여기로 사마리아로 온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제사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랬더니 3절 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요. 그 건축을 방해해. 못하게 해. 그래서 5절 봐.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오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어.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고 못하게 했어. 그게 언제 동안인 줄은 16년 동안, 16년간 성전 짓는 걸 못하게 해. 너무 놀랍지. 그래서 16년간 성전이 스탑돼. 그러면서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를 올려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을 고발하고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거기다 왕에게다 막 고소를 해. 이 사람들 성전 짓는 거 못 짓게 하라고. 그래서 11절 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한 이 사람들이 그 바사국에 있는 그 왕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고소하는데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 12절 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왕 당신을 섬기지 않을 테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그가 국비
돈을 샐러리를 받으면서 이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해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완충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게 될 테니까 왕은 그걸 살펴보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이 그래 정말 그런가 보자. 그러고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19절 봐. 결국 명령하여 살펴봤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얘네들이 와서 성금을 하나. 그때 성금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 상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자기 나라한테는 반역했다 그러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나라는 다 자기네 신들한테 제사 지내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막 항상 배웠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그래갖고 아닥사스 당이 다시 연락이 온 게 뭐냐면 걔네 성전 못 짓게 해. 알아보니까 걔네 진짜 옛날에는 아주 왕들 중에 센 왕이 있어서 딴 나라가 다 거기다 조세를 바쳤었던 경험이 있네. 그러니까 못 짓게 해. 이렇게 했어. 그때 그 큰 왕들이 와서 조세를 바쳤던 그런 왕이 누구였더라? 다윗, 그렇지. 솔로몬. 다윗, 솔로몬 뭐 이런 때는 정말 너무 컸어.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일었으면 이런 안 됐으니까 성전 못 짓게 해라. 그래서 성전이 그쳐졌어. 그래서 24절 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돼. 그러면서 또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내 집도 못 짓는데 성전부터 짓는단 말이야. 막 그래갖고 성전 짓는 걸 서로 다 못하게 해. 안 지려고 그래. 내 집 짓자 이러고. 이해가 되지 않니 그것도? 그 다음에 또 그때 막 가뭄도 있어. 흉년도 들어. 그래서 먹고 살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못 짓게 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지? 성전이 왜 있었지? 왜 생겨졌지? 처음에 성전을 누구 보러 지으라 그랬지? 맨 처음에? 다윗이 하려고 그랬었지? No, Moses. 그 전에. Moses. 응. 이제 처음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 왜 지으라 그랬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야. 그게 점점 가다가 다윗 때는 이제 어디 옮길 게 아니니까 성전이 지어졌잖아. 성전이 지어졌다는 건 거기 무슨 뜻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는 뜻이야. 이제 근데 성전이 다 없어졌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건 뭐야? 거기에 또 누가 임재하실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거기로 성전을 못 짓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지 못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재하시지만 거기에 그런 장소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너희와 나하고 만나는 장소로 지금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니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였어. 그래서 성전이 못 짓게 됐더니 5장 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이 성전을 안 짓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선지자를 보내. 그때 보내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선지서에 있는 사람들이야. 학개, 스가랴. 이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학개가 성경에 있는지 스가랴라는 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우리는 하가이, 제카리아라고 그러니까 핵이 응. 누가 핵이야?
뭐라 그랬지? Zechariah 뭐라 그랬지? 예, 스가랴, 스가랴. 스가리아. 응. 스가리아? 아니, 너는, Zechariah. Oh, 어, Zechariah. Oh, El 그치. Paso. 은지는 그래도, 은지는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성경책에 그런 게 있다는 거라도 알아.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옛날에 어느 그 김진우 목사님하고 이렇게 좋았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는 그 성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대. 응? 그래갖고 집사님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신방을 갔대. 그리고 신방을 가서 욥기를 읽으면서 설교를 했대. 욥기.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된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 오려고 일어서는데 그 집사님이 묻더래. 그 욥기라는 책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고 뭐라고 말했어. 차차 알게 될 깁니다. 그러고 나왔대. 차차 지금 좀 알았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욥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학계와 스가랴라는 사람을 성전을 다시 짓게 선지자를 보내. 그래갖고 5장 1절에 학계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야. 했더니 이에 다시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우리 정신 차리고 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하자. 그래갖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리고 그때는 막 막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할 거야. 그러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3절 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를 다스렸던 총독들이 이 예수와 수르바벨한테서 너 누구 맘대로 이거 지으래. 이거 누가 지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짓겠다. 그러니까 어? 음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본부에다가 저 바사국에다가 또 편지를 보내. 고소장을 보내.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유브라데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까는 성전 짓지 마 할 때는 어느 왕이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란 때였어. 근데 시간이 16년이 지났잖아. 그러는 사람의 왕은 누구를 바뀌었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으로 바뀐 상태야. 그리고 다리오한테 편지를 보내. 그랬더니 다리오한테 막 조설했어. 그래서 7절 봐. 그 글에 이랬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누가 했냐 그랬더니 옛날에 고레스라는 왕이 하라 그랬다는 걸 자기네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제 하는 거라 그러니 진짜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한테 성전 지으라 그랬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13절 봐. 바빌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일로 보냈는지 확인해 주세요. 17절 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하고 고소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때 다리오 왕이 그래? 그래갖고 그러면 조사해보자. 그래갖고 고레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찾게 해. 그래서 보니까 2절 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높이 쌓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모든 금그릇 은그릇 다 돌려보내고 7절 봐.
그렇게 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6절 봐.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는 고레스의 그 조서를 봤어. 그래서 6절. 그래서 결론 내는 거야.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냐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건너편 나바석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조서를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줘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소와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대줘라 까지 나오는 거야. 너무 잘 됐지. 그래서 12절 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 뭐라 그래? 전화위복이라 그래. 나쁜 게 변하여 좋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못 치게 하려는데 오히려 모든 거 정부가 다 대줘. 이렇게 됐다는. 그러니 그때 막 일사천리를 하게 돼. 그래서 드디어 다 그래서 성전이 2년 동안 지어지다가 16년 동안 못 지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거 듣고 나서 계속 지어. 그리고 2년 만에 다 성전이 지어서 결국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됐을 때 성전이 끝나. 그래서 15절 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만에? 20년 됐을 때 완성돼. 16년 동안 끝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가랴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면서 성전을 짓게 하는 동시에 저쪽에서는 좋은 왕을 내. 아닥사스다 같은 왕은 나쁜 왕이잖아. 성전 못 짓게 하고. 근데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좋은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결국 성전이 봉헌이 돼. 그래서 성전이 다 봉헌을 하고 19절 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또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너무나 좋으니까 한번 그 유월절 지키. 야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유월절 지키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지? 해방되고 나서 그 나라의 첫 번째 축제일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것처럼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쁘게 지켰나 한번 볼까?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유월절하고 연이어서 지어지는 게 무교절이잖아.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유월절까지 잘 지켰다 까지가 이제 됐어.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알아둘 건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몇 년 됐을 때 완성이 됐다고? 20. 그렇지. 이제 7장이야. 7장. 2일 후에 7장 1절 봐. 2일 후에 그러면 2일은 뭘까?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런 뜻이잖아. 그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인데 에스라라는 자가 하나 등장하는 거야. 에스라라는 사람, 그 유명한 에스라. 지금 이게 에스라서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지고 이런 건 사실은 에스라는 못 본 거야. 자기가 온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쓴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일 후에 할 때 이 일 후에가 언제냐면 성전이 지어지고도 60년이 지난 다음이야 이게. 어저께 있었는데 오늘이 아니라 60년 후에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태어난 아이가 자랐어. 자랐는데 걔 중에 아주 율법을 연구하는 애가 있었어.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머리도 너무 좋고 율법을 연구하는데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파사국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파사국에 있어. 포로로 와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포로로 와 있는지, 왜 포로로 오게 되었는지를 율법을 연구해. 성경을 막 연구해. 연구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 전에. 60년 전에 벌써 돌아간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80년 전에.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진 것까지 20년 걸렸고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부터 6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80년 전에 이미 포로에서 돌아간 예수와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거기서 자식들이 낳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겠어?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망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은 지어졌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저거 어떻게 또 옛날같이 살면 그래서 막 여기서 이 사람이 막 가슴이 뜨거워. 그래고 내가 성전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해. 그럴 때 있었던 아닥사스당이 2차 포로 교환 명령을 내려. 고립스 왕 때 1차 포로 가라 그랬잖아. 그리고 많은 왕들은 다 포로 돌아가는 걸 막았어.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있을 때 좋은 왕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너희 포로에서 온 사람들 돌아가도 좋아하는 2차 교환 명령이 내려. 그래서 포로로 갈 때 3번의 포로로 갔잖아. 돌아올 때도 3번의 포로로 돌아와.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예수와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고 세 번째 돌아올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봐봐. 근데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1절 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의 힐게의 증손에서 아살롬의 현손의 사독의 오대손 쭉쭉쭉쭉 그 사람의 족보가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5절 봐.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야? 아론의 10대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 에스라야. 너무 대단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역시 뼈대가 있는 집안은 달러. 아론, 모세와 아론이잖아. 아론의 대제사장이지. 그 가문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6절 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야. 연구 많이 했던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면서 그 파사국에서 왕한테 뭘 원하면 다 받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힘들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치? 그런데 그 사람이 뭘 깨달아? 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해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이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내가 다시 거기 가야 되겠다 하는 남은 자의 한 사람으로 에스라가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1절 봐. 아닥사스다 왕제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래서 그때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달에 거기서 출발해갖고 도착한 게 몇 월이래? 5월이래. 그러니까 몇 개월 걸렸어. 4개월을 걸쳐서 거기서부터 사람들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4개월이 걸렸어. 그때 많은 재물도 가지고 오고 은, 금, 성전 지을 것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거를 사람들한테 좋은 걸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4개월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거야. 10절 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해.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 11절 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손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7 자문관이 보냄을 받았으니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재물, 은금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19절 봐.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의 야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무릇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해라. 그래갖고 모든 걸 이 사람한테 다 재물을 공개해줘라. 그렇게 조서가 내려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데 8장을 봐봐.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돌아왔다고 쭉 쓴 거야. 쭉쭉쭉쭉 썼어.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그냥 나 여기 살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자 하는데 그때 많은 금은인 이런 걸 다 받아갖고 왔어.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황무지 같은 데를 와야 되잖아. 거기에는 너무 많은 강도들도 있고 또 올 때마다 검문소 들려야 되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조서를 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오서 보초 쓰는 그 점검하는 데마다 그걸 다 줘.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강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호위병을 달라고 그래야 돼. 우리를 갈 때. 그런데 자기가 그때 왕한테 그랬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보호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왕한테 우리 호위병 주세요서를 못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 출발하기 전에 다 금식을 해.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갖고 금식을 했어. 그래서 어딜 보냐면 21절 봐. 8장 21절.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엄마는 이게 참 위로가 되더라. 에스라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요. 이랬는데 막상 우리끼리 가려니까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두려우니까 왕한테 가서 그 소리 못하고 하는 방법이면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구했대.
우리 가는 길에 평탄. 그랬더니 정말 하나도 상함이 없고 어떤 강도도 우리 거 그때는 군대가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 누구든지 그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하면 다 뺏기는 거야. 꼭 모세 출애굽할 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사람도 피해를 없이 그렇게 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31절 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은 훔쳐가려는 많은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막으셨다는 거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의사박과 비누와 노아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충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재물도 갖고 와서 그걸 하나님 성전에 하니까 그걸 탁 수를 세가지고 금자는 몇 개, 은자는 몇 개, 얼마를 갖고 왔다는 걸 딱 사무적인 처리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된 거지. 잘했지? 똑똑하지? 에스라가 되게 똑똑하지. 근데, 그리고 사실은 에스라가 와가지고, 낮에는 사람들, 너희 식구들 누구지? 보게 조사해. 돌아온 사람들. 그래갖고 그 보게를 조사했을 때 그 쓴 게 어디에다 썼냐면, 그때 쓴 게 역대 상하야. 우리가 먼저 했던 거. 폴에서 돌아온 너희 아버지 누구요? 아버지. 그래서 쭉 가니까 어디야? 솔로몬에서 아담, 다윗에서 아브라함에서 저 노아의 셋, 아담부터 이어진 이 그룹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한 책이 에스란 역대상하였는데 그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 이 에스라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사면서 또 역사가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한 게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60년이 지나니까 포로가 돌아서 8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말씀 운동을 그때 막 하는 거야. 이제 봐봐. 9장. 오늘 그래서 9장 봐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는데 그리고 막 성전에다가 막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2일 후에 9장 2일 후에 이렇게 성전을 다 해서 이제 제사까지 다 드렸네요. 9일. 2일 후에 방백들이 높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서 떠나지 않으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을 가증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요. 지금 폴에서 돌아온 사람이 80년이 지났잖아. 그 사람 중에 높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이방 사람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을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던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서 망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를 에스라가 듣고는 3절 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다라고 다 섞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이방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줘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됐으니 이 죄를 어떡합니까? 그리고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니.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율법대로 못 따라서 망했는데 지금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그래서 10절 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우리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려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웠으면 그 땅이 자손을 물려 영원한 유선을 물려주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10절 봐. 10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할 때 많은 백성이 같이 와.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통곡해. 다시 회개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 말하는 거야. 우리 아직 소망이 있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뭐냐면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당신이 주장할 일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소망이 있다. 이 지금 여자들 이혼하자. 다 버리자. 내보내자. 이렇게 결심을 해. 그래서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다가 에스라가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자기네가 잘못을 알고 이혼을 해. 애들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엄청난 정결을 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공고를 내려. 8절 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도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과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또 망할 짓을 했으니 어떡하면 좋나. 그렇게 막 사람들이 떨어. 근데 마침 그때 또 비도 내려.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야. 비가 내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 그러니까 에스라 10절 봐. 성전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던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에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당장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 모으게 하자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 15절 봐. 오직 아셀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사랑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말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벌 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할래.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가 그럼 아내들도 버릴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자고 너무 심하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10절, 16절 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누가 아내를 이방 여자 맞았나 그걸 다 신고받았다는 거야. 몇 달에 걸쳐서. 석 달에 걸쳐서. 10째 달에 시작해갖고 첫째 달에 끝나. 그러니까 10째 달, 11째 달, 12째 달까지 12월까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냈다는 거야.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18절 봐. 제사장
그런데 그 중에는 높은 사람이 그랬잖아. 제사장 무리가 그랬다는 거야. 제사장 그룹이 벌써 이방 여자하고 다 합쳐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내보낸. 그래서 18장 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와 엘리야살과 야리까 그달랴 뭐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해서 쭉 그 뒤까지 나오는 게 누군지 알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어져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성경이 끝나. 그래서 44절 봐. 이 성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하는데 이분 결혼했던 사람들까지도 내보내는 그런 아주 결단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거야. 이런 결단자들이 있었으니까 유지가 되지. 아 싫어 하나님은 율법이 그렇더라도 난 결혼했으니까 이거 끝나. 이건 결혼했는데 이거 내보내면 너무 심해. 이거는 아니야. 이랬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깨끗하게 깨끗한 우상을 버리는 일에 쓸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이때가 400 몇 년이거든.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자라면서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예수님 왔을 때는 우상 섬기는 건 잘 안 했어. 신약 시작할 때 우상을 버려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 그지 복음서에. 대신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건 야단을 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는데 한번 포로 간 다음에 우상은 다 버렸어. 그리고 하물며 자기 부인까지 내보내는 이런 결단을 해서 거기서 이어졌지만 그때는 또 그 다음에는 그 요성은 안 했지만 그때는 하나의 말씀이 꺾이면 섬겨지는 걸로 하는 거야. 속에 실제는 없어도. 됐지. 그래서 엄마는 생각해봤어. 아니 에스라 끝이 아내들 이방 여자 아내 맞았다는 사람 명단으로 끝이야. 그리고 이런 명단은 한 명도 이름을 성경에서 지우면 안 된대. 그치? 성경에서 한 글자도 빼면 안 된다 그러잖아. 이게 뭔데 중요한데 이게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성경에 이런 이름이 영원히 있어갖고 이게 몇천 년 동안 한 글자도 빼면 안 되는 사람 속에 이 사람 명단이 들어갈까? 나 막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 이름을 써? 알지도 못하는데 난 막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하나님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 이름이 꼭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읽기도 싫은 거. 그런데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알아? 딱 그럴 때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명단일 것 같아.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잖아.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신과 연합돼 있었던 사람이잖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세상을 버리잖아. 세상 사람을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잖아. 꼭 마치 이방 사람을 결혼했다가 그 이방 여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결혼한 사람들 내보내겠다는 명단에 속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만약 천국에 갔을 때 내 이름은 이미 유대인은 아니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온 사람, 세상을 버리고 이혼하고 돌아온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때 너무 놀랐어.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 세상하고 연합돼서 세상과 짝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런 명단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이 당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때 살았던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로 깨끗하게 돌아온 사람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유대가 건설되게 되었던 거지. 됐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살아야 되겠지. 네, 정말 잘 살을까? 그러고 나서 한 13년쯤 지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포로 교환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교환은 고레스가 보냈어. 그치? 그래서 누가 온 거야?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왔어. 두 번째 포로에서 교환한 사람은 누구였어? 에스라였어. 이번에 세 번째 포로에서 교환으로 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야. 그래서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에 좀 늦게 왔지만 같이 사역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어졌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번에 성벽을 짓는 일을 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주 역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할 거야. 그래서 원래 성경책 처음에 구약에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대. 근데 그게 나중에 로마 시대 때 라틴어로 하면서 캐톨릭 로마 시대에 있으면서 그때 성경을 에스라 1, 에스라 2 그래서 둘로 나눈 거래. 그러다가 에스라는 에스라서, 느헤미야는 그다음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눈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 결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 근데 그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땠겠니? 기쁨이 어땠겠니? 그거를 성경에 있다. 저 시편에 보면 그거는 나중에 하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찾아놓을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러니까 포로 시대도 우리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고 알았어.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이 사람이 중요하지. 그다음 이제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어. 에스더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중에 있었던 일이야. 그거 하나고. 그리고 성경 끝나. 그러니까 엄마는 에스더까지만 하면 끝날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이제 한 2, 3주만 있으면 성경은 끝나.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야. 오케이. 너무 좋지. 그래서 내가 이거 했더니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 있는 거야. 자기는 와이프까지 있고 A까지 있는데 그거 자기는 못 내보낼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온 우리가 또 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단이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안 내보내겠어요 하는 사람 명단은 없어.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명단이 있으니까 영원토록 이 명단은 보존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명단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명단이야, 영광스러운 명단이야. 왜냐하면 영광스럽기는 내보낸다는 게 영광스럽지만 대신 이건 먼저 자기가 결혼했던 사람이 영광과 영광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 그지? 아까 우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 부부한 데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응?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시에는 누구 만나도 되지? 오케이. 오늘 하루로 한 권을 다 끝냈다. 하루에. 수고했어. 그 다음 다음에는 그런 눈으로 S를 한번 다시 읽잖아? 그러면 훨씬 많이 들려지는 게 많고 깨달아지는 게 더 많아. 엄마가 소원은 이거 한번 끝나고 나서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이걸 들은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훨씬 많이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많이 읽어지니까. 우리 은진이는 모범생이고 그래서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잠깐만. 그리고 놀자 조금.